오늘 그래서 저희가 은혜를 얘기해요. 은혜. 자, 은혜는 이게 정말 이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반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은혜. 자, 우리가 왜 사극 보면 그 얘기만 하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성은이 뭐요? 임금님의 베푸신 은혜가 만극하다, 한량없다, 끊임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만극합니다. 만극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은혜는 헬라어로요,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이제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원래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다. 응?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어때요? 하나님 은혜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 뭐냐면은 사랑 플러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 플러스 축복이다.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인데,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 하나님이 한번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그 사랑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무조건 누구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기라면은 무조건 그 사람은 싫어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린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한 번 주기로 하시면은 우리는 받아.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은혜가 왜 축복이냐? 왜 이것이 축복이냐? 보십시오. 에베소서, 이제 성경들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물이 그냥 철철 넘친. 자, 다 찾았으면 아멘? 자, 그럼 우리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까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너희는 뭐로 의하여? 그 은혜로 의하여.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부어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 내게 무엇을 같이 주셨어요? 믿음을 같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같이 주셨어요. 믿음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요네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어.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리다, 이거예요. 네? 야, 내가 애써서 구원받았다? 내가 이런 많은 선한 일에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공로를 들여 내가 구원받은지 알아? 아니라는 거. 무조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어떻게 하죠? 자, 선물을 받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그냥 기쁨만 있어? 받았으니까 좋아? 응?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부담? 아, 부담도 와. 그래, 부담도 와. 부담도 와. 그래, 부담도 와. 왜? 나도 또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요. 또 뭐가 와요? 기대? 다음에 더 큰 거 줄까봐? 응? 응?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감사고겠죠. 네.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는 왜 이런 걸 나에게 다 감사고입니다. 감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뭐 해라? 감사라는 건 뭐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은혜는 마치 비와 같은 거예요. 비. 하늘에 내리는 비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비를 피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비는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는 땅이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아닙니다. 젖과 꿀이는 땅은 애굽이지,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간조한 땅이에요. 예, 거기는요, 정말 비가 내리면 그냥 비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젖과 꿀이는 땅이느냐? 내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장막비도 주고, 소낙비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때를 따라서 내가 도와주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날마다 때를 따라 내게 뭘 계속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비를 주시지 은혜를 내게 부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겨. 너무나. 그렇죠? 자,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 동네 들어가서 이제 매일 집마다 우유를 하나씩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이제 우유를 갖다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집 앞에 우유가 있으니까 이제 슬그머니 갖고 이제 들어갑니다, 집으로. 그래서 이제 한 사흘째 됐어요. 매일 우유가 오니까 한 사흘째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누가 우리 집에다가 지금 우유를 갖다 놓는다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쯤 되니까 이제 우유 오는 걸 기다려.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 이때쯤 되면 우유가 오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생겨요. 셋째 주가 되니까 우유 집 앞에 갖다 놓는 걸 이상해하지 않아. 그 다음에 넷째 주가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당연하게 여겨. 한 달이 지나니까, 한 달이 이후가 지나니까 이제 나오나? 나와요? 네. 됐어. 이제 됐어? 자, 왜 안 주냐 그러는 거예요? 왜 우유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에게 너무 그냥 우리가 무뎌진 거 아닌가.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저는요, 이 사도 바울 보여요,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바울이 부른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은혜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분이에요. 예수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한 번도 은혜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근데 일단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말씀들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볼게요. 자,
15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리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계속 이 말씀 속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은혜죠. 은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한마디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아기처럼 그렇게 미숙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는데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 아버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요.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도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 은혜 도가니 속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 왜 싸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싸워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난 지치지 않아. 난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뭐가 돼? 너희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생이 이제 이 사명 마지막 자락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자, 사도행전 20장 4절 보겠습니다. 24절이요. 20장 24절이요. 자,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에 자, 머리 좋은 놈은 노력하는 놈을 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노력하는 애를 당하지 못하는 애가 누가 있는지 아세요? 즐기는 놈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즐기는 놈은.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하는데요. 내가 또 뭐 노력해도 내가 즐겁지 않은 건 이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 우리나라 보면은 뭐 하나 시작하면 막 죽으라고 열심히 합니다. 막 골프가 막 이게 막 뭐예요? 골프가 한번 뜨니까 너도 나도 막 골프를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프로 골퍼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노력을 해서 죽으라고 해.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즐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외국인들 보면은 아, 오늘 나 잘 즐겼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열심히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은혜를 늘 즐기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를 즐기는 사람 마치 이거예요. 순풍의 돛담배처럼 뭐예요? 휘휘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은혜의 바람 속에서 모든 일이 그냥 쉽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에게서 여러분들 치명적인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아주 비약적인 얘기를 할게요. 비약적 얘기. 한국의 드라마 보면은 참 드라마를 잘 만드는 건 좋은데 막장 드라마 많죠. 예? 진짜 막 말되는 대로 막 뭐 어떤 관계를 꼬아놓고 뭐 서로 막 배신하고 뭐 서로 뭐 그냥 응? 뭐 이렇게 뭐 원수 같고 뭐 보복하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꼭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야. 그 얘기가 꼭 나와. 여러분들 머리 검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머리 검은 사람이 안 하고 왜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하냐 말이에요. 예? 집에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예? 주인이 잘 해주든 못 해주든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인한테 재롱을 피지 않습니까? 예? 항상. 항상 주인의 그 은혜를 알고 항상 주인의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늘 주인 곁에서 순종합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개울가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대요. 예. 빠져서 이제 약간의 지금 물속에 조금 헤맸나 봐요. 그 키우던 개가 한 2살짜리였나? 1초도 생각 안 하더래. 물로 자기가 첨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첨벙. 예. 그 강아지를 지금도 10년 이상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서 남들 못 먹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뭐 어린 강아지 그냥 첨벙으로 들어가는 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은혜를 찾고 까먹어요. 이게 우리의 어때서는 태생이에요. 이게 우리 태생,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왜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반드시 뭘 하죠? 서약합니다. 예전에 이제 주례할 때 보니까 그 부부가 생각나. 서약하는데 이거를 목에 메어서 서약을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서로 이제 감격스러운지 이게 뭐 신랑이 서약하고 신부가 서약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려.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이 서약이 결국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그렇죠? 우리 태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태생이 애당초 우리 이게 한계, 여러분들. 한계. 예. 우리가 은혜를 계속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매일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너희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들은 계속 이동해야 돼요. 뭘 심을 수도 없고 심는다 해도 이동하면 언제 열매가 얻어서 그걸 그래서 해먹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소산 얻을 때까지 하늘에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매일같이 보여주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볼게요. 민수기 11장. 자, 11장 5절부터 볼게요. 213면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게 뭐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주는 거 질린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는데 뭐 파하고 마늘도 있는 잘 먹었네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잘 먹었어. 지친다는 거야. 지겹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니 어떻게 매일같이 그 광야에서 먹을 걸 죽이고 굶주리지 않게 해준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은혜를 이렇게 망각하고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시온성결을 여러분들이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죠? 되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첫 예배 드릴 때. 그쵸? 네. 첫 예배 드릴 때 그 은혜에 막 감격이 돼가지고 그 은혜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교회에서 13년 됐는데 나는 그때 그 감격 그대로 있어. 지금도 막 예배만 드리면 내가 막 감격스러운지 난 여전히 막 뜨겁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 그분을 매일 얻고 들어올게, 성전으로. 응? 얻고 들어올게. 응? 나는 예배마다 은혜를 날마다 누린다. 여전히 난 감격한다. 조심하세요. 아마 그 사람 곧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왜? 넌 완전히 성화가 다 됐구나. 더 이상 뭐 할러 있어. 그냥 나게로 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40일 우리가 새벽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여름이었어요. 요맘때였을 거예요, 아마요. 비가 왜 이렇게도 많이 오는지. 정말 비가 엄청 와. 근데 보통 새벽에 그때 평균 70명, 8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그대로였어요. 그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거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쵸? 이게 우리의 태생이라고요. 늘 말씀드리죠. 이름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물에 새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태생이에요. 예. 자, 사도 바울이 참 이런 거면 대단하다니까.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여러분들? 1장 13절, 자 337면에 있거든요. 자 디모데전서라면 이제 사도 바울 사역의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쓴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 말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3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인생 말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도록 내 안에 풍성하였다는 거예요. 네. 절대 이 사도 바울은 은혜가 소멸되지 않아. 이 도대체 비결이 뭐야, 비결이? 이건 다음 시간에. 이 비결이 뭐냐? 네. 우리는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구약 시대 한번 또 가볼까요? 어떤 일이 또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한 나라 왕이 또 어떤 일을 또 저지르는지 볼게요. 자, 구약에 보면 남유다에 아사왕이라고 써요. 아사왕. 이 아사왕이 하나님의 막 엄청 은혜를 받고 막 감격을 막 경험합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막 감격하는 이 아사왕이 나오는데, 자, 역대하 볼게요. 14장. 673면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14장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이 구수왕이 이제 세라가요. 군사 100만을 데리고 이제 이 침략해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그 남유다의 아사왕이 군사력은 도무지 이걸 이길 확률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너무나 두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눈물로 막 부르짖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 아사왕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5장 넘어가면요, 이제 아사왕이 막 우상의 제단들을 막 허물어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막 영적인 막 종교 개혁을 막 단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에게 뭐라고 충고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니까 그거를 다 듣고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나 막 뜨거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15장인데 16장을 딱 넘어갑니다. 딱 한 장 넘어가는데 그 은혜가 다 식어 빠진 왕의 모습이 나와버려요. 딱 한 장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공격해 오네. 근데 이 은혜가 빠지니까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아람왕 베나델 가서 의지를 합니다. 곡간에서 막 은금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그 아람왕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선견자 이제 하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 왕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 7절 보세요. 16장 7절 볼게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나와서 그에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의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뭐예요? 아니, 지금 왕이시여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지난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왜 마음이 바뀌셨고, 왜 은혜 다 떨어지고, 왜 마음 바뀌셔가지고, 왜 아람왕을 왜 의지하냐고, 왜 뇌물까지 줘가면서 왜 의지합니까? 그럼 이 선지자 말을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리냐면요. 자,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놓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단 한 장 넘어갔는데. 아니, 15장에서는 그 받은 은혜 너무 커가지고 막 제단을 허물고 우상이들 허물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충고를 다 받아들이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 뭐가 나와요? 예? 분노하게 돼. 예, 은혜가 떨어지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게 우리 실체라는 거예요. 예? 하려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려면 은혜를. 내가 거절할 수 없는, 하늘의 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았다. 이게 언제부턴가 사람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익숙해지면은 식상해 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횟가닥 바뀌는 거예요. 횟가닥. 사람 바뀌는 건 금방이에요. 은혜 받고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서는 횟가닥 사람 바뀌어버려요. 예. 그런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은혜 갑자기 막 받은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저희 교회 막 왔는데 처음 와가지고 목사님 막 너무 은혜가 됩니다. 막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불안해. 우리 태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휙가닥 바뀐다니까요. 바뀌어. 목회하면서도 그런 게 많이 상처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을 땐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은혜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 휙가닥 바뀌어. 그 목회자들 섭섭하게 할 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휙가닥 바뀌니까 뭐가 나온다고? 사람이 분노가 나온다니까. 응? 분노가 나오고 괜히 화를 내.
괜히 원망 불평하고. 이 은혜를 간직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은혜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 아, 물 떠난 물고기가 끝난 거지. 나무에서 뽑힌 나무가, 땅에서 뽑힌 나무가 끝난 거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제 앞으로 정말 묵상하고 우리 살아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죠. 자, 같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너희가 은혜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예. 어때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우리 다 안 괜찮아요. 뭐 저라고 잘나서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까? 예. 이제 발버둥 치고 살아야 돼.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갈지, 어떻게 이 은혜의 도가니에 내가 있어야 할지. 예. 은혜가 있으면 다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은혜가 있었으니까 그 소낙비가 내린데도 불구하고 40일 그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지. 그렇죠? 은혜가 있으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막 품어주고 하지. 예? 그때는 은혜가 많으니까 누가 한 사람 초상나도 다 어떻게 해요? 우르르 다 달려가. 다 달려가. 예? 은혜가 추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지금의 이 실제 상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이 은혜를, 이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요. 그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우리 인간의 태생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 태생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배은 망덕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서 은혜는 매일같이 부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막을 수 없고 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때를 놓지 마시고 진짜 은혜 삶 속에 내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 생애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은혜 삶이 되고 은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